서정주라는 시인이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란 시 아시죠?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은 그리운 사람을 그리워하자. 저기 저 가을 끝자리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 시인이니까 이런 표현을 썼겠죠. 초록이 지쳐 단풍 드는데, 마음에 되게 와닿았습니다. 사진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분이 찍은 사진에 눈이 부시게 푸르른 날이라는 제목이 있었어요. 이렇게 한강을 따라서 푸르게 펼쳐진 하늘이 참 파랬습니다. 하얀 구름과 파란 구름이 참 조화롭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는데요. 오늘날 저녁에 집을 이렇게 나서다 보니까 하늘에 구름이 석양에 물들어서 황금색으로 물들어 있는 게 보였어요. 구름 하나는 깃털 같아서 마치 천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제 눈에 굉장히 아름다워 보인 거죠. 땅만 보고 살 때는요, 하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쳐다봤을 때 그 하늘이 굉장히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드는 날이 종종 있지요. 특히 가을에 바라보는 하늘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 하늘은 충분히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또 그 하늘을 벗삼아 마냥 걷고 싶은 충동을 일게 하지요. 잠시 이 땅을 잊게 하는 매력이 가을 하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을 하늘보다도 더 매력적인 하늘이 있지요. 하늘나라. 오늘도 주님은 주님 계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모든 땅의 집착에서 벗어나는 삶, 그것이 아름답다, 그것이 제자의 삶이다 하는 거죠. 어떤 청년이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선하신 선생님, 그가 이렇게 주님을 부릅니다. 이 사람은 왜 주님을 선하신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 말씀을 읽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은 칭찬받고자 하는 강력한 그 욕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선하다 말해주기를 되게 바라고요. 내가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나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주기를 바라기도 하고요. 또 그 사람은 참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죠. 우리가 무엇인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렇게 아부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요. 남을 칭찬해서 칭찬을 통해서 환심을 사려는 그런 마음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아마도 고래 키우는 사람이 하는 얘기겠죠. 돌고래 쇼 가면은 고래 칭찬해주면은 걔들 되게 좋아하잖아요. 혼자 지가 막 박수치기도 하고. 그래서 고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게 아닌가,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칭찬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러나 칭찬은 나를 교만하게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에게 이득을 얻기 위해서 아부하는 것이나, 그러니까 칭찬을 일삼는 것이나, 또는 내가 칭찬받았기 때문에 남을 이롭게 해주는 것이나, 이게 다 모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좀 더 지혜롭게 얘기한다고, 남에게는 칭찬을, 나 스스로에게는 겸손을 추구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또한 모순이죠. 죄된 인간은 칭찬할 때도 칭찬받을 때도 욕망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딱 금방 반응을 하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이 청년은 무엇인가 칭찬을 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가 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하나님만이 선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때만이 나는 칭찬받고자 하는 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줄 알고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칭찬을 받음에 있어서나 칭찬을 함에 있어서나 자유로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청년이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이중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청년은 무엇인가 칭찬을 받고 싶었는데 자기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잘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영생에 대한 간절함도 포함되어 있겠지요. 이것은 어쩜 우리 모두의 질문이기도 한 거예요.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누가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과시하고 싶은 질문이기도 하고 동시에 진정 어떻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답을 주십니다. 어떻게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어떻게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라. 이게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이에요. 19절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죠. 청년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습니다. 유대교는 당시의 그 유대교는 계명을 지킴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교육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각 십계명의 조항마다 여러 가지 그 실천 사항들을 적어놓고 그것을 부지런히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으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켜왔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영생을 얻었다는 어떤 확신이 그 마음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영생을 얻었다 자부할 수 없는 마음의 짐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본질을 설명해 주시는 거잖아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조건이 아니잖아요. 믿으시죠? 내가 어떤 계명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러나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의 결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 구조가 나오잖아요.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계명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받았습니까? 후자지요. 만약에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애굽 그 지역에 찾아오셔서 사람들에게 이거부터 선포하셨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 터이니 너희들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구원해 줄 것이고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할 때는 너희들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들을 다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 시내산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것인가를 규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 그럼 영생에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신 이유, 그것은 계명을 지켜야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계명을 지키려고 나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계명을 들여다보다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죠. 거룩함으로부터 거리가 먼 죄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계명의 역할은 나를 하나님의 사람다움에 이르도록 하는 일,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말씀 앞에 내가 서서 보니까 나는 모태에서부터 태어남으로부터 죄인임을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나니까 내 마음은 상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나의 한계에 대해서 탄식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지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나를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계명을 통해서 진정한 의에 이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저주받은 나는 결코 이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그럼 이제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구할 것이 한 가지인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율법은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도구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의 삶이란 계명을 무시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보며 기꺼이 거룩함에 이르기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거룩해질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영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삶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나는 기꺼이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이 나를 대단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은혜가 깊어지면 질수록 그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드러나지 않은 마음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며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계명을 지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면서 죄악의 모든 가치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살기 위하여 힘을 다하는 거라는 거예요.
늘 나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서 상하고 토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길이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서점에 가보세요. 유명한 목사님들의 정말 귀한 설교의 말씀들이 얼마나 많이 꽂혀 있습니까? 기독교 방송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텔레비전 키면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이라는 목사님 저 빼고요, 다 나와서 설교를 하고 있단 말이지.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많이 선포되고 그렇게 많이 읽혀짐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세상에 지탄받아요. 왜? 몰라서가 아니라 살지 않기 때문이라. 제자의 삶이란 은혜 운운하면서 대충 사는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끊임없이 나를 비추어 그렇게 살도록 애를 쓰고,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나를 절망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제자의 삶임을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셔.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예뻐 보이셨나 봐요. 그러나 네가 한 가지가 부족한 것이 있다 말씀하시죠.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주님의 요구가 청년에게 도전을 준 것 같아요. 근심하며 그가 떠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부연 설명해 주시죠.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신 걸까요?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어려서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잘했구나. 그렇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라라. 이런 얘기죠. 그래? 인간의 실존 자체가 궁핍함에 처했을 때, 살기 바빠 허덕허덕할 때 그 계명을 다 지켜낼 수 있느냐? 있습니까? 전 어떤 권사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가슴에 자꾸 와 닿아요. 용서, 상처 그런 거 생각하기에는 사는 게 너무 바빴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켜낸다는 거, 장로들의 그 수많은 유전들을 다 지켜낸다는 거, 뭐가 갖춰지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다 팔고 가난한 자가 되어봐라. 그리고 나를 따를 수 있는지 너를 돌아봐라. 이런 질문인 거죠. 다른 부분에 예수님이 이런 설명도 해주십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내가 소유한 것에 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재물이 있는 사람은 재물의 마음이 있어요. 하지만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주님께 마음이 있어요. 땅에 집착하는 사람은 땅에 있는 것이 소중한 거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늘의 보화가 소중한 거예요. 네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이런 말씀은 땅에 속해 있는 나의 모든 욕망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심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라.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싶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그 모든 집착하는 것에서부터 내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인 것이 분명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주님보다 앞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보다 앞서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은 나를 패망으로 또 땅에 얽매이도록 만들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연해서 설명하시잖아요.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영생을 얻기가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재물을 나의 힘으로 섬기는 한, 재물만이 나를 형통케 한다고 생각하는 한, 그 모든 재물이 나를 모든 위험에서 구원한다라고 믿는 한, 나는 결코 하나님 나라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질문하시니. 우리에게 우상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중에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나 우상에 대한 미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부지런히 살피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이 뭐 같으십니까? 저는 그게 나라는 우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에 제가 이제 상가 건물에 우리 교회가 있었어요. 3층과 지하를 이렇게 썼는데 토요일 날마다 이제 이렇게 청소하러 오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성도님들 꽤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청소하시러. 어느 날인가부터 1명, 2명 줄고 시작하더니 저 혼자 남은 거예요. 제가 이제 전임 전도사 혼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아래층은 다른 전도사님, 위층은 3층은 제가 이제 청소하는 거죠. 바닥에 이렇게 물을 살짝 뿌리고 비질을 한 다음에 걸레질을 다 끝내고 나면 의자를 걸레로 다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땀 뻘뻘 흘리면서. 성도님들이시라면 기쁨으로 하셨을지 몰라요. 찬송을 부르시면 되는데 저는 들 떨어진 전도사에서 지엔장 전임 전도사가 전임 청소부구나 이렇게 불평을 한 거예요. 한두 번 그런 게 아니라 몇 년을 그렇게 이분들이 오셨다 나오셨다 오셨다 안 나오셨다만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 그 불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헌신이 도대체 뭐냐는 얘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고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사랑의 표현이 헌신이잖아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누군가 내가 하는 일에 함께하지 않아도 그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고 그렇다면 이게 진정한 헌신인 거예요. 교회를 사임하고 교회 없이 이렇게 떠돌다 보니까요. 제가 처음에 작년 6월 달에 예배, 목요일 날 예배 드리러 처음 왔는데 온 첫날 의자에 탁 앉았는데 울음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감사하고 말씀 전할 수 있는 강단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신방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감사하고, 축복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혼자 막 울었어요. 헌신이란 주님이 베푸신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헌신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누군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무엇인가 대가를 바라는 그 공로주의가 나를 사로잡는 순간 내 마음에 문득 섭섭함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뭔가 지친다는 생각이, 뭔가 귀찮아지고 무의미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나, 내가 인정받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주길 바라고 내가 한 모든 것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그런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주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오늘 내가 구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인지, 하나님을 위함인지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인지를 잘 돌아보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답을 할 때 내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청년이 떠나요. 영생보다 더 소중한 재산이 너무 많아서 떠날 거면 근심을 왜 할까요?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자는 너무 집착하는 것이 많아. 우리가 미련을 두는 것이 너무 많아. 그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기에는 힘들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지 질문하고 계세요. 오늘 내가 누리고 있는 일거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는지, 청년에게뿐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질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잃어도 모든 것을 얻는 것이 되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잃은 것임을 분명히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요, 제자의 길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질문하죠.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답을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집착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이건 온전히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주님 이외에 버려야 할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목록을 나열해 주시잖아요. 집,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전토. 초대교회 상황이 반영된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버려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에게 가능한가 하는지 어렵지 않으시겠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친구 목사님이 요르단 선교사인데 거기서 이제 이렇게 추방이 돼서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잠시 가서 선교학 박사과정을 마치고 기회를 보다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로 가시라 그러고 이제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집에 아이가 넷이에요. 큰애는 미국 보스턴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둘째는 여기 서강대 다녀요. 그리고 뚝 떨어져서 지금 이제 9살, 8살짜리 딸이 2명 있어요.
서강대 다니는 애가 아빠 이제 간다고 와서 인사를 하러 온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선교사라는 거는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제 친구 아마존에서 선교하고 있는 친구는요, 아이들이 청소년 시절에 정글에서 사역하는 이 부족과 이 아이들이 있는 정글이 너무 멀어. 뭐 전화가 됩니까? 뭐 전기가 들어옵니까? 연락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대요. 아이가 다쳤다는 얘기를 듣는데 갈 수가 있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엄마 아빠는 너희들 옆에 없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해라. 그런 얘기를 했대. 그런 선교 편지를 제가 읽으면서 혼자 막 울었어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제가 작년에 여기 잠깐 오면서 잠깐 왔다가 제가 이제 페루로 선교사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저한테 연락이 와서 가시려면 우리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나 가만히 따져봤어요. 살펴봤더니 저희 두 어머니, 우리 어머니와 장모님 두 분이 서로 전화를 하셔서 무슨 얘기를 나누셨냐면, 우리 권사님 기도해서 못 나가게 아이 어른들이 잘 나가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데 안 나가게 기도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 그 기도 하나님이 들으셔서 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차 타고 가시면서 제가 그 얘기했더니 9월 달에 뭐 하십니까? 제가 아마 페루 갈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우리가 더 세게 기도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해해서 제가 못 갔어요. 제가 그런데 그 어머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 그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나이 드신 어머님이, 제가 막내거든요. 막내 아들 해외에 보내놓고 이분이 마음이 편하실 리가 없잖아요. 근데 이걸 다 끊고 간다? 어려운 거예요. 자녀를 내버려 두고 사역이라고 부르심이라고 간다? 어려운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헤어질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버릴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용서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은 가능한가요?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 그래서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고 은혜 없이는 해낼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이라는 것. 우리는 늘 세상과 주님 나라의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모든 것을 버려야 하고, 그러나 버림으로 모든 것을 얻는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 자식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100배나 받되 핍박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일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핍박, 무슨 핍박이겠습니까? 물론 외부에서는 핍박도 있지만 내가 내려놔야 되는 아픔도 겪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여러 배를 받는 열매. 그러나 궁극적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열매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또 경계할 것이 또 있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주님이 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이게 늘 우리가 경계선에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칫 은혜를 잊고 내 우상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잊으면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다가 나중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겪은 일이라는 거죠. 이 땅에는 먼저 되었다고 많이 가졌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랑에 취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통 주고 조롱을 일삼아요. 그리고 세상은 그들의 말에, 그들의 권세에 환호를 하죠. 그러나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연약하고 무력해 보이던 제자들이 결국은 하늘나라에서는 그들보다 먼저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결국은 영생의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먼저 되었다고 자랑하다가 나중된 그들처럼 자기 공로, 보상 거기에 기대다가 나는 나중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긴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자들은 경계선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한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내게 만족을 줄 수 없지만, 이 세상 어떤 것도 내게 평강을 줄 수 없고 자유를 줄 수 없지만, 주님은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님은 나의 기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어떤 상황에도 자유할 수 있는, 어떤 집착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는 거죠. 전 찬송가 이걸 엄청,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 3절이 참 은혜스럽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은 진정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진정 모든 것에서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이 부시게 푸르던 가을을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눈이 부시게 푸르는 하늘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눈이 부시게 푸르는 이 가을날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이 주시는 평강과 그분이 주시는 자유를 누리며 모든 것 집착을 끊어버리고 하나님만을 소유하기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